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어 포로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그들을 열국 가운데에서 다시 모아내어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처럼 맹렬한 심판이 임하나 그 끝에는 회복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단락은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포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와 흩어졌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시며 스스로 왕으로서 다스릴 심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두려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은 곧 광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귀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시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은 출애굽 이후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번 회복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철저한 정결과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신다는 말씀은 목자가 양을 우리에 드릴 때 막대기 밑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여서 꼼꼼히 확인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언약 안에 묶으십니다. 이는 은혜의 확인이자 동시에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나오는 것은 허락되더라도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목적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합당한 백성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선택받은 모든 이가 자동으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심판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언약 안에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단락은 앞선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을 향해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스스로 경험하라는 단호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예물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시 예배드릴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과 첫 열매, 성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 제도가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흩어진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내실 때 그들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의 제물이 불에 타오를 때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이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 자신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며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미워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이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은 끝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달락은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렬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남쪽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즉 북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이 남쪽을 바라보며 본토 유다를 향해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남쪽의 숲으로 비유하십니다. 숲은 무성한 가지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불에 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숲 가운데 불을 붙이셔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불태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차별 없이 임한다는 뜻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든 아니든 모두 불 가운데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불은 한 모퉁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십니다. 즉 유다 전역에 걸쳐서 심판이 퍼져나가며 어느 누구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맹렬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은 마지막에 탄식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고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회중들이 백성들이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상징적인 이야기나 추상적인 비유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릴 때 그 의미를 가볍게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무게 있는 말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며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지만 곧바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반역자를 걸러내신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이 예루살렘 산에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이 모든 회복은 열방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불이 숲을 휩쓸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태워버리듯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과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오니 늘 주님만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